이번 주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57면에 있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에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마 우리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에 관한 것도 좀 한 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이 되면 주님의 고난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또 교회의 절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에 관해서 하신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성품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샤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종하면은요,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배우신 것이 경청인데요. 경청도 바로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 같은 어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은 바로 듣는 것과 듣는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 하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작이 어디냐? 순종의 기초가 어디냐? 물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순종의 가장 기초는 뭐다?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기본은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홍 집사님 빼고는 다 자녀를 키워보셔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을 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가름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원래 순종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품성, 그 성품이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어떻게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순종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주인공,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얼른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21장을 쭉 살펴보시면 28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맏아들은 오늘 일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빗대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맏아들로 예수님께서 묘사하셨고요.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한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심적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요, 교회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들고요,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는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의 문제, 목회자들과 교인들과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서 위배되는 사항이냐 벗어나는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한 그릇된 그러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위배되고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이십니까? 여쭤봤더니 내가 그냥 평신도로 서리 집사로 교회에 다닐 때는 그저 그냥 한 주일에 한번 예배 오고 또 말씀 듣고 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져 놓으니까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보니까 문제도 많이 있고요, 많은 일들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 드렸습니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일을 더 많이 알게 되시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교회도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심지어는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모두 다 선하고 모두 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휘포파소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무조건적인 추종입니다. 순종과는 조금 의미가 틀리거든요. 복종은 무조건적인 추종입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순종이 퇴색되고 순종이 변질되면은요,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지도 않은 일인데, 옳지도 않은 일인데 무턱대고 따라가는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의 변질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요, 구별해야 합니다. 옳은 일, 바른 일, 아름다운 일은 순종을 넘어 복종에까지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되고 잘못되고 변질된 일에 순종이 변질돼서 복종의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된 일, 바르지 못한 일에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맹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순종이 변질되어져서 맹목적으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당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일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계파가 생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 계파 가운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아름다운 길에 순종하며 바른 길, 옳은 길, 아름다운 길에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릇되고 잘못되고 변질된 그러한 것들에게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길, 아름다운 길, 바른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완전하게 되셨은즉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하셨던 분이시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시지 못한 그러한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실천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하셔서 완전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난으로 순종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순종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수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러한 순종을 아는, 순종을 배우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심을 배워서 순종을 실천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그 순종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형통과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으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나를 책임지고 지시하시는 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이적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선수십니까? 베드로가 선수입니까? 베드로가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2배의 그물이 가득히 담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수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 가운데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울산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사업에 손수겠습니까? 사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 집사님이 사업에 손수겠습니까? 사실 목사들은요, 사업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러이러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요, 집사님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라고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진행을 했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세상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을요, 애용하십시오. 애용하십시오. 애용하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기도 요청하시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애용하십시오.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애용하는 일은요, 그러한 일입니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요 목회자들을 애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애용하면 손해는 보지 않으십니다. 많은 유익을 보면 좋겠지만 많은 유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커다란 손해는 안 보십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친히 들을 수 없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 교역자들의 그 일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흥왕케 하심, 형통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에 대항하고 모세에 항거하고 모세에 반항했던 고라 자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200명이 죽었거든요.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비판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뭐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다문학교의 성도님들, 목회자들 애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애용하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신에게 지시한 분에 대한 순종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순종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급자가 있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한 순종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순종은 형통의 비결이며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면요, 결국은 그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형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의 비결이요, 형통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순종함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